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 기도회는 3월 1일입니다. 그날 우리 내일 저녁에 들어갔다 그날 온종일 있다 나오게 돼서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갔던 1일 캠프는 아주 재미있게 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안 갔다 오신 분들만 손해고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분은 주성호 전도사님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여러 분 같이 가셨는데 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참 흐뭇했습니다. 고등부에 여자 선생님들이 조금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혹시 고등부에서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결혼하신 여자분이어야 됩니다. 민원식 전도사님을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식 전도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민원식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분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서 하실만 하거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할 게 아니고 여러분은 신청만 하시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민 전도사님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일찍 한다 안 한다 그러지 마시고 하고 싶다만 있으면 신청을 해주셨다가 신청했다 안 되면 어떡하나 창피해서 창피는 여러 번 당할 것으로 그래서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그 편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입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은 점진적이지 않고 순간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구원이 마치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보시면 이제 그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걸 시제로 따지면 과거형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살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늘 죄인이라 그러지 않고 의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제가 여러분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의인이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죄인이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훨씬 죄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분에 관한 얘기고 우리가 죄인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수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일 저녁에도 구원 문제를 하도 제가 복잡무쌍하게 얘기를 해서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많이 구사를 먹었습니다. 제가 혼자 자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자기 무식한 줄은 모르고 제가 어렵게 했대요.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혹시 또 했는지 모르죠. 그럼 큰일 났네요. 무식한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영에 속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왜 무식하냐 하면 모르는 문제거든요. 알았던 것을 까먹은 것이 아니라 처음인 거예요. 몽땅 다. 옛날에 제가 주례하다 보니까 말이죠. 신랑이 막 걸어 들어오더니 신랑이 어느 쪽에 섭니까? 주례자 앞에 설 때. 이쪽에서요? 이쪽에서요? 신랑 안 해봐서 모르겠죠. 이쪽에 서죠, 이쪽에.
그래야 돌아서서 나갈 때 왼쪽에 오니까 여자가.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생각했나 봐요. 와서 이렇게 멈칫하듯 일로 왔어요. 왼쪽에 세우느라고. 돌아서 나가자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집혔지요. 뭐. 오른쪽에 세워서 나간 거예요. 아무러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어느 쪽이면 어때요? 사실은. 그래서 꼭 결혼식 끝나고 나면 그러죠. 처음 해봐서 틀렸다고. 다음엔 잘할 거라고. 끔찍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합니다. 구원 문제가 그래요. 누구나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에요. 왜냐하면 취소되지 않으니까. 반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해보면 모두 실수를 하고 오해를 하는 문제가 구원 문제입니다. 실제로 누리고 받아놓고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딴 거라 그래요. 누가 그러죠? 손에 잡고 몇 년 찾는다고요? 사람마다 다르죠. 3년씩 찾는데 손에 잡고. 누가 하도 뭘 잘 잃어버려서 모자를 일어나면 여기 딱 맞게 이렇게 모자를 하도 안 쓰고 다녀서 일어나다 딱 부딪히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어떤 미친놈이 모자를 여기다 벗어놓고 갔어. 그랬대지요.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구원 문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점은 한 문제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구원을 구원만 이렇게 쭉 설명하지 않고 구원의 한 측면씩만을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에베소서에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측면들을 갖다 끼워 맞춰야 돼요.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걸 잘 못 맞추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 점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구원될 때에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단 하나만 새로 창조됩니다. 영이 창조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그때 소생을 합니다. 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감각기관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감각기관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감각기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호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와 무관심과 무감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서 영적인 문제에서 죄인이라는 말과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얻으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이 살아났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 생겨나지 않고 그때 생깁니다. 끝입니다. 다시 또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 생기면 죽지도 않습니다. 시들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른 말로 기능이 못 쫓아간단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능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나의 전 기능이 하나님과 선을 향하여 방향을 바꿀 거라고, 말하자면 그 재주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둑질 하던 실력이 헌금하는 실력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능 자체가 바뀌질 않습니다. 손이 갑자기 십자가가 된다든가 뭘로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단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호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품이 되어 있느냐 하면 바뀐 것 중에 가장 놀라운 바뀜이 나를 위해서 살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살 성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들어온다는 표현을 좀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성품이 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새로운 성분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옳습니다. 새로운 성품, 새로운 경향이 들어옵니다. 원래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모르고 중생하지 않았을 때는 내 모든 기능을 운전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내 성품뿐이었습니다. 그 성품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때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부터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 4절 넘어가는데 무슨 단어가 하나 빠졌다 그랬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기서부터 꺼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얘기는 앞에 있는 얘기를 전부 뒤집는 것이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 뒤집느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갖고 있는 자였다면, 불순종이라는 정신을 갖고 있는 자였다면, 아까 표현한 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성향을 갖고 있었던 자라면, 중생된 자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성향이 들어옵니다. 이건 재밌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표현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없던 내 것이 아닌 성향이 생겼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것과 늘 충돌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영이 있어 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여 계속 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옛날 그대로입니다. 자, 왜 그대로인가 보세요. 옛날엔 악한 영을 갖고 있었는데 악한 영이 죽고 새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옛날엔 영이 죽어 있는 인간이었고 죽었던 영만 새로 소생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옛날이랑. 영이라는 것은 영이 악해져 갖고 악한 영과 사귀고 영이 착해져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영이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영이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만 교제해요. 그럼 누구만 사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영이 없는 자는. 그래서 여기에 재밌는, 가장 구원 문제를 혼동시키는 근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 문제를 그토록 혼동을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탄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영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을 얻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죠? 사탄을 선택하면 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사탄이 있고 중립지대에 내가 있는 게 돼요. 세 영역이 생긴다는 걸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탄을 선택하느냐 중간지대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여기도 안 선택하고 여기도 안 선택하면 영원히 안 죽고 아무 데도 안 가요. 사탄은 어느 영역을 다스리느냐 하면 꼭 빛과 어두움 같이 빛이 아닌 곳은 어디예요? 그건 어두운 곳이라고요. 이 이분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는 중간지대가 있고 빛을 받으면 거기가 밝아지고 어두움을 받아야 어두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진 않죠. 밝지 않은 뭐예요? 어두운 곳이고 어둡지 않은 곳은 밝은 곳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야 그렇지 않은 게 있죠. 희미한데 어둡다고도 할 수 없고 밝다고도 할 수 없는 뿌연 데가 있잖아요. 그건 그런 의미의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빛 아니면 그림자란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자는 다 누구의 휘하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휘하에. 사탄의 휘하에 있던 우리는 왜 사탄의 휘하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의 휘하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밝지 않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이. 근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휘하에 있으려면 단 하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만 하나님 휘하에 있을 수 있냐면
그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영만 없는 존재일 때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뿐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휘하에 있는 자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리에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혼이 소생하고 중생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 지배하에 들어가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가 옛날에 있었던 어느 것을 없애고 새 것이 갈아 끼워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던 거기에 영혼만 소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익숙하겠어요? 원래 있었던 동네에 너무나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새 성품, 새 경향이 하나님과 늘 교신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곳을 가면 자꾸 우리를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멍땅 다 어디에 익숙해요? 눈 감고도 찾아가는 것이 어두운 것이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하면 구원을 얻었더니 더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이 확인될 뿐이라고요. 도무지 나쁜 짓을 하던 데서부터 내가 돌이키질 않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생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착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느냐 그런다고요. 착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걸 왜 하냐면 착한 일을 내가 왜 못하고 왜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일을 아직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악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그래요. 그거 다 잘라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는 그대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꾸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쓴맛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요구하시고 이제 나를 거듭나게 하여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목적에 맞도록 살도록 내가 내 다리를 들어서 옮겨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 두 번째 싸움은 성화예요, 다. 우리 그것이 되지 않는 한 구원 얻지 않았다고 자꾸만 우기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점진적으로 출생하지 않습니다. 출생은 단번에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 낳더니 팔이 하나 없어요. 한 열흘 되니까 팔이 생겨요? 그런 애는 없어요. 애는 손톱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때가 껴요. 참 별거다. 신통하지요. 애도 잘못 뜨거운 전 먹이면 혀에 혓바늘도 돋아요. 애들도 별거 다 있어요. 4살만 되면 벌써 충치가 생겨요. 애들도 잘못 건사하면 발에 무좀도 생기고 그런다고요. 있을 것 다 있어요. 단 그가 있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애들은 팔이 있어갖고 도움이 되지 않고 손해보는 때가 훨씬 많아요. 괜히 난로에 다 갖고 디고 그래요. 그걸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건 모두가 뭐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면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의 눈은 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애들은 있는 것이 다 손해예요. 그냥 뱃속에 한 10년 데리고 있다가 10살로 나왔으면 좋겠죠? 우리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보고 물어요. 아빠를 할머니가 낳았어? 응. 삼촌도 할머니가 낳았어? 응. 근데 우리 엄마는 왜 날 요만하게 낳았어? 아버지는 40이 되게 낳아놓고서 그런 착각을 한다고요. 위험과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 그가 예수를 믿었던 것 때문에 아예 저 동네에 있었으면 괜찮아요. 출생했기 때문에 그가 출생해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써먹는 쪽에 동원하기 전에 피해부터 당합니다.
참 많이 피해당합니다. 처음에 어렵게 좀 예수를 믿게 하려고 길을 쓰고 빌고 손이 발이 되게 빌어갖고 한번 데리고 갔더니 뭐 그날 하필 선교 헌금을 작정합시다 그랬고 생전 다시는 안 오게 된 남편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목사님이 돈 내라고 안 그럽니다. 정월 첫 주부터 모시고 왔는데 하필 그날따라 우리 존경하옵 씨는 홍 목사님께서 선교 헌금 작정을 하셨어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처음 조심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나마 따뜻한 봄날을 잡아갖고 나왔더니 하필 그날 황사 현상이 날 건 또 뭐예요? 그 몽땅 다 처음 믿은 것이 기능으로서 발휘되지 않고 피해 쪽으로 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같은 데 우리 이제 다 했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 문제의 비밀, 신비스러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는 것은 알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사실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 어떻게 태어나는지 사실 모릅니다. 아는 것은 태어났다는 거랍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내가 중생했다는 건 뭘로 아느냐면 상처로 압니다. 성공으로 알지 않고. 참 대단한 비밀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많은 상처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큰 상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믿었다가 상처 입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하고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잘났다 그런 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라고 힘있게 하나님 백도 있고 예수님 백도 있고 나도 이제 뭐 목사 백도 있고 했다가 망한 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실수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만큼은 예수를 안 믿었던 쪽이 기독교와 하나님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됐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몽땅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많이 호감을 갖고 있느냐를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소개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더 이만큼 기대에 맞을 만한 분일 것이라는 내 기대. 착각은 아닙니다. 그건 맞는 기대입니다. 근데 좀 엉뚱한 데 써서 그렇죠. 고스톱 하면서 오광 주시옵소서를 기도해갖고는 그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잘못 쓰는 거예요. 처음에 신자 되면 그런데 많이 갖다 써먹어요. 그러고는 이상하다 그래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오광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그래요. 그 깊은 밑바닥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대와 호감과 열심을 갖고 있느냐를 놓치고 떨어진 상처에 대해서만 놀라는 거예요. 애들이 아픈 거 보면 어른이 아플 수 있는 병은 애들도 다 아픕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애들도 이게 있구나. 그렇죠? 애들도 이게 있구나. 국민학생이 자살을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 그래요, 요새는. 놀랍죠? 야, 밥 먹여주고 때에 따라서 만화 영화 보여주고 뭘 불편한 게 있냐? 엄마 아빠는 몰라요. 내 짝꿍하던 애가 이제 내가 싫대요. 옆집 애가 더 좋대요. 자살을 생각한대요. 자살이 뭔지 알고 있을까 싶죠? 안 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뭐 생각을 하는구나. 국민학생들도 뭐 생각을, 국민학생들도 뭐 질투를 하고 삼각관계가 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놀라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이 정도 열심을 갖고 있고, 이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정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놀라십시오. 그런 건 안 놀라고 우리는 전부 갖다 자기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으로만 써먹고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이죠.
자, 성화라는 것은 늘 이런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출생하고 나서 하나의 완성품이 되기 위해서만 성화라는 것은 있습니다. 성화를 하는 과정은 실수와 성공 중에 어느 게 더 많겠습니까? 많이들 늘으셨어요, 그죠? 성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보게 된다고요.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성화란 정말 성스럽게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만일 여기 돌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금이 된다 그럽시다. 이것이 이 돌이 변해요. 돌은 아니지만 이 가죽이 변해요. 금이 된다. 그러면 변해가는 과정은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금으로 보일 리가 없잖아요. 변해가는 과정은 이상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무슨 가죽이더니, 그다음에 가죽이 바래인 것 같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구리 비스듬하더니, 그 다음엔 표범 가죽 같이 됐다가, 그 다음엔 호랑이 가죽이 됐다가, 줄무늬가 없어지더니, 드디어 말랑말랑한 금 색깔이 됐다가 딱딱한 금이 됐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과정은 오히려 흉측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좀 이렇게 시정여일한 게 보기가 좋다고요. 착했다, 악했다 그러면 훨씬 보기 싫다고요. 그래서 신자가 가장 곤란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땐 예수님 비슷했다가 어떤 때는 아니었다 하는데 하여튼 어려운 거예요. 아예 기대를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턱도 없이 뭘 해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새벽 기도도 했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울면서 뭐 잘못했다 그래갖고 사람을 홀딱 마음을 열게 했다가 어느 날 줘보니까 벌써 심장 빼갖고 도망가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때 기억을 하십시오. 그도 갓난아기라는 것을.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성화의 길을 같이 걸어야 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자신을 이해하고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해해 줘야 되는 같은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의지, 새로운 지혜, 새로운 지식들이 한꺼번에 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처음에 출생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감. 그것 외에 아무것도 처음에 생기지 않습니다. 즉, 애라고 생각할 때 애한테 맨 처음 생긴 건 생명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다 그래야 됩니다. 물론 불구자는 아닙니다. 모든 기능을 발휘할 것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것이 기능으로 발휘되지 않고 피해 앞에,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듯이 맨 처음 우리가 중생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을 나중에 다 완성될 것들을, 그 기능에 필요한 것들을 안 갖고 있다기보다는 피해에 노출될 생명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적합한 표현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성화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거기에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 약속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 것이 아닌 것, 나에게 없었던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구할 바를 모르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 중생 문제가 어느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하면 내가 분명히 해야 하고 훈련 받아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져야 하는 것들을 보따리에 싸서 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을 구별할 줄 알고 선한 쪽으로 나를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선한 쪽에 저기 가서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가 훨씬 많습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구원 얻어 출생한 모든 신자는 이제 무엇이든지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달라는 것은 결론으로서가 아니라 결론에 도달할 지혜요, 지식이요, 방법이요, 훈련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가야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어느 것도 공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중생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이 순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머지 문제는 전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지식과 방법을 구하여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시계를 달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시계를 사 오시고 못을 사 오시고 망치를 사 오셔서 박아서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기에 시계가 탁 생기는 일이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합니다. 어떤 때 할까요? 그래야만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 방법 외에는 그를 하나님을 알게 할 다른 소개의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중생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성경에 설명된 영의 세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이럴 것이라는 추측으로 기독교를 인간이 만드는 종교화하는 편견을 갖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편견을 몰아내시고 성경의 기록들을 추적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리를 성경 말씀을 따라 새롭게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어떤 것을 원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많이 밝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십시오. 그건 언제든지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성실하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십시오. 우린 뭘 해달라 그러냐면 그런 거 안 하고 뭘 덩어리를 달라 그래요. 100만 원짜리를 100개만 주십시오. 우리가 달라는 건 늘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할 방법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 뭐 때문에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2만 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말고 지금 할 일을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와보면 청소가 잘 안 돼 있는가? 깨끗한 교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싹 보내서 먼지를 싹 치워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이 말라 있습니까? 볼 때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살을 찌게 해 주십시오. 그럼 고기를 사들고 오십시오. 완전히 이게 정치적 발언입니다. 제 아내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오시면 제 아내가 먹고 살이 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즉 게으른 요구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들이 게을르기 때문이나 하거나 우리가 뭐 좀 남다르게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 문제에 관한 오해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간추리고 싶고 분명히 분석해내고 싶은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생활 전반에 이렇게 많은 오해를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새로 출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못한 데가 있고 오히려 불만스러운 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가 다 출생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교회 안 나왔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걸 왜 나가냐고. 그런 걸 왜 나가냐고. 나왔기 때문에 그 아픔은 있지. 안 했으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어디 여행을 가면 게으른 사람이 꼭 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당번해갖고 첫날은 누가 무슨 청소, 둘째 날은 누가 청소하는데 그 친구 당번이 되면 슬로건을 걸어요. 청소하지 말고 깨끗이 살자. 밥도 해먹지 말자고. 아침에 일어나질 말자요. 안 돌아다니면 깨끗할 것 아니냐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요, 아픔이 있는 것이요, 고통이 있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출생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출생 문제에다가 우리가 적용했던 그 문제는 출생했기 때문에 적용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신자답게 요구하십시오. 결론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더 많이 느끼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일 한 번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누구나 이렇게 출생한다는 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깨달으며 그래서 이제는 힘을 다하여 주 안에서 커서 주의 나라와 복음과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자라게 하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자리에 이르게 하사 철이 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 있으므로 주님의 나라에 남의 손을 빌어 써야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다른 한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주께서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위하여 마음에 품고 계시는 모든 은혜들과 축복들을 나누시는 데에 우리가 쓰여지는 일꾼이 되도록 불러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